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샘 식구들 반갑습니다. 옆에 지체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시시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믿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갔고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믿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외롭지 않으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성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변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변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하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아멘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잣대와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잠잠해질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할지, 잠잠해지더라도 또 그 뒤에 올 또 다른 더 큰 전염병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접 대면으로 작은 소모임도 하지 못하고 예배조차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각지에 있는 예배자들, 크리스찬들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이겨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와 폭우 그리고 강한 폭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매주 적지 않은 그 시간을 각자 서슴없이 헌신하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보물들 찬양팀,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헌신하고 있는 재정부와 사무부, 그리고 미디어부,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또 교육자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잊지 마시고 그 헌신하는 손길마다 어려움과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모만 되는 헌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넘치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물려주고 그리고 물려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현우 전도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루를, 내일을, 또 매일을 믿음 안에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13일 말씀을 전하게 된 김현우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종종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너무 명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장면,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부를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누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잘 대답할 수 있는 게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에게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이것을 행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잘 아니까 그대로 살면 되겠네. 그대로 가서 행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율법교사는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보고 대상을 정하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를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질문이 이거였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사회에 로마의 정복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이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저 로마 사람이 나의 이웃인가? 아니면 유대인이 나의 이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배제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 중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저래서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것을 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동료는 원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세리와 창녀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제외한 그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 이 둘만 이웃이었던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이것이 이웃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율법학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유대인들만 사랑하면 되겠다. 이 유대인 정도로만 축소시켜서 사랑하면 되겠다. 저 로마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창녀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저 세리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위험한 협곡입니다. 예루살렘은 엄청난 고지대예요. 엄청난 고지대고 여리고는 저지대예요. 한 1100m 그리고 한 300m 정도 되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0m 정도의 지대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경사진 길이고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한 27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에서 양산 정도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혼자는 절대 다니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길인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 율법학자가 듣기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혼자 갔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참 멍청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강도들이 이 사람을 공격해서 거의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겨집니다. 피를 흘리게 돼요. 그렇게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등장해요. 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리더,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 인간적 기준으로 쳤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서 도망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피해서 도망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시체를 만지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갔을 거예요. 도피하는 믿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가장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알기만 하고 도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합당한 핑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절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정작 잘 알고 가장 잘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런 실천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종종 기도를 하다 보면, 무릎을 꿇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현우야, 네가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냥 내가 아니다라고 하고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귀찮으니까, 희생을 해야 하니까, 돈을 써야 하니까, 시간을 써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인데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재밌게도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깊은 골이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이주시켜서 혼혈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혼혈민족으로 가득 찬 동네가 되었던 거죠. 남유다 사람들은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더럽게 생각한 거예요. 혐오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순수한 혈통이 중요하니까.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네처럼 더러운 사람이랑 성전을 같이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에는 성전이 2개가 되니까 얼마나 불쾌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부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기원전 128년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엄청난 한 100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다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 이렇게 오면 금방 오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죠. 이쪽을 거치기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사마리아인, 인간 같지도 않은 혼혈민족 사마리아인, 너무 더러운 사람 사마리아인, 정통성이 아예 없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 정말 더러운 사람들을 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엄청 더러운 사람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병든 사람, 이 아픈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응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여관에 데려가서 극진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지금 하루에 1당 정도로 좀 높은 돈을 받는 사람의 1당 정도로 봤을 때 한 4-50만 원 정도를 2데나리온을 여관비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병원비로 지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한 3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를 도와주고 모자라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쓰면서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냥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써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율법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는 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율법학자의 의도를 철저하게 깨어 부숴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랑하겠다는 것.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것. 그런데 그 의도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도 바꿔버립니다.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아니라, 모든 관점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남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 되어서 남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하는 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는 것. 나는 사라지고 나는 빛나지 않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장 경제 속에서 처음부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난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직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내 이웃,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수많은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이 시대에 진짜 강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한 명씩 만나보면 세상 앞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앞에 몰려서 그냥 핑계지만 그래도 세상 앞에 몰려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죠. 어떤 아이의 부모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많이 세상 앞에 몰렸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시간을 씁니다. 돈을 씁니다. 그리고 확인까지 하는 디테일함이 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옷도 버릴 것이고, 몸도 지저분해질 것이고, 피 얼마나 더러워요. 남의 피가 내 몸에 묻을 터인데 그것까지 전부 다 감수하면서 여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사마리아인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 사람, 선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자존심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도 명확하게 답이 나오죠.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하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자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 나는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드리는가? 나의 물질을 드리는가? 더러움까지 감수하는가? 디테일함이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세움교회는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사역들을 봤을 때 정말 사마리아인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른손 사역부 진짜 열심히 이웃을 섬기면서 일해왔죠. 존경받고 본받아야 돼요. 제가 세움교회에 있는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남들을 도와주는 자세, 나는 죽고 남을 도와주는 것, 관점을 이웃에게 돌려서 그 이웃을 도와주는 것,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돈도 내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다운 디테일, 그것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인다운 모습이 보이는가? 돈이 많다고, 돈이 있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세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는 현수막 붙여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와, 저 교회 현수막으로 퉁치려 한다. 저 교회 현수막으로 퉁치려 한다.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무책임해 보이는 단어 같았어요. 참 무책임해 보이는 현수막 같았어요. 그냥 현수막 한 개로 달랑 입으로 끝내려고 하는 모습. 저는 사실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행동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섬기는 모습.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시간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물질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 한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 내 안에 이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마음이 있었고, 그 이웃을 보고 내가 기도 응답인 줄 알면서도 도망가려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